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심리학 교수인 다니엘 브라운이 소개해 주신 몸 명상을 통해서 빛의 몸으로 만드는 티벳 명상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대승불교의 수행의 핵심은 공성을 체득하고 공성의 법이 구현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 이미지, 감정, 생각, 욕구 등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비실체성을 통찰하는 일은 비교적 쉽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구체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몸을 텅 비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에고는 몸을 기초로 형성되기 때문에 몸이라는 실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는 강렬한 저항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 몸의 특정 부위를 집중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집중이 깊어질수록 집중 대상은 그 견고함을 잃고 점점 더 역동하는 에너지로 느껴집니다. 이때에는 자칫 집중 대상을 놓쳐서 의식의 초점이 흐려지기 쉬운데요. 진전된 명상 수행자는 집중 대상이 남겨놓은 인상의 흔적을 포착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집중을 심화시킵니다. 집중이 순일하게 진행되면 마치 레이저빔 같은 집중력으로 마음이 어떻게 경험을 구성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마음의 활동을 초연하게 응시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의 구성물을 외부 대상 자체로 실체화하는 인식론적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각, 이미지, 느낌, 생각, 상상 등 내면의 사건들을 나로 삼았던 착각에서 벗어나 이제 그것들은 마음의 정상적인 활동에 불과함을 통찰하게 되죠. 이쯤 되면 주체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주체로 생각했던 마음에서 그 마음의 활동들을 인식하는 자각적으로 주의의 초점이 이동합니다. 다니엘 브라운은 이것을 각성된 자각, 즉 Awakened Awareness라고 했습니다. 각성된 자각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알아차리는 수동적인 측면과 역동적 에너지라는 능동적 측면이 그것이죠. 여기까지 수행이 진전되면 만물은 스스로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역동적 자각과 현시된 만물을 알아차리는 빛나는 자각의 유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각 자체, 즉 알아차림 자체가 명상을 이끌어갑니다. 다니엘 브라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성 수행자는 여전히 자기 감각을 갖고 있고 생각도 하고 감정도 갖고 있으며 관습적인 시간 개념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공성 명상은 이런 구성물을 모조리 제거하는 게 아니다. 이 명상은 자각의 진정한 성질 너머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구성물들의 능력을 제거할 뿐이다. 각성된 자각의 힘으로 수행자는 몸으로 입력되는 모든 감각 신호조차 궁극적으로는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면서 몸 구석구석을 훑어갑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몸이 아니라 몸 에너지로 인식하여 단단하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렇게 몸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 에너지 통로가 계속 열리기 시작하죠. 척추 중앙으로 흐르는 에너지 통로가 열리면 에너지 흐름은 더 정묘해지고 각성된 자각의 힘은 점차 더 또렷해지고 밝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이 진전되면 엄청난 지복감이 밀려오는데 이는 수행이 진전되었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이런 지복감에 빠져 수행을 멈춰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수행자의 최종 목적은 자각의 장이 가진 투명성을 체득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행자는 매 순간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즉 생각, 정서,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소리, 입안에 감도는 맛, 코 속으로 스며드는 냄새, 피부로 전달되는 온갖 감각들을 각성된 자각의 활동성으로 인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 합니다. 다니엘 브라운은 이 수준에 이른 삼매를 삼매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식은 무한하게 펼쳐진 텅 빈 자각의 장에 집중되어 어떤 외부의 자극도 그 몰입 상태를 깨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삼매의 왕과 일반 집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삼매의 왕인 경우에 집중의 주체가 각성된 법신의 공간이라면 일반 집중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자기 감각이 주체가 됩니다. 이 수준에 이른 수행자를 티베트 수행 전통에서는 가루다, 신성한 새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공중 높이 올라간 가루다는 한계 없이 광대한 지평을 조망하는 동시에 먹이를 향한 날카롭고 집중된 초점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수행자의 몸은 마치 빛으로 가득 찬 유리차처럼 온몸이 각성된 자각의 빛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투명한 빛의 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몸의 모든 에너지 통로는 열리고 에너지 흐름은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티벳의 본 전통에 따르면 몸과 관련해서 궁극의 성취는 무지개 몸으로 변용시키는 데 있습니다. 최고의 수행자는 특별한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몸을 이루는 근본 에너지를 빛으로 변형시키죠. 최고 깨달음의 경지를 무엇으로 삼는가는 수행 전통마다 조금씩 다르죠. 대부분의 수행 전통은 몸을 극복해서 정신의 최고 경지를 추구하는 반면에 티베트 전통을 포함한 일부 전통에서는 쥐수, 화풍, 사대의 몸마저 빛이라는 근원 요소로 변형시키길 요구합니다. 교류를 발명한 20세기 최고의 발명가인 니콜라 테슬라는 모든 것은 빛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는 우주에 충만한 전류를 끌어와서 지구 전체를 밝게 비추기를 원했어요. 그가 우주에 가득한 빛으로 지구를 밝게 만들고 싶어 했다면 티베트 수행자들은 존재의 실상인 자각의 빛으로 깨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과학은 외적 대상을 탐구해서 물질의 근원을 밝히려고 한 반면에 수행자는 내적 대상을 탐구해서 마음의 근원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외면의 길과 내면의 길이 모두 빛에서 만나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니엘 브라운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티베트 본 수행 전통의 명상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이 물질적인 거친 몸을 대상으로 수행을 지속해 나가면서 우리 몸을 빛의 몸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지개 몸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은 매우 긴 시간과 그리고 인내심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몸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브라운 교수님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식을 바탕으로 축약하면서 내용을 보충하고